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아멜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대부분의 선지서는 선지자들의 메시지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의 심각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는 불로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끝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고 구원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읽은 1장 본문에서 심판이 선포됐다면은 오늘 2장에서는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이처럼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마지막 날, 주의 날을 선포하는데 구약에서 마지막 날, 주의 날 혹은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친히 모든 세상을 구속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나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구속,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높이 들리셔서 우리 가운데 치료의 강성과 의의 광선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며 모든 세계를 주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은 이름을 받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본문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이 산 꼭대기에 섰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일을 성취하신 것, 이루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시고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 완전한 그의 나라가 오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미와 아직 아니라는 신학적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고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완전한 그의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태중에 아이가 탄생할 때에 고난이 따르듯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악한 세상 나라 가운데 침투할 때 이 세상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반대해요. 그래서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침내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것이고 기어이 주의 날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날, 주의 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완전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동시에 반대와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야 할 숙명을 안고 있어요. 우리는 영원을 미리 맛보는 자들이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미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날, 주의 날에 그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우리가 지금 어떤 나라를 성취해 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임하게 될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취해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오늘의 인격 가운데서 그 나라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가 성취해야 될 나라는 어떤 나라냐? 첫째, 샬롬의 나라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면서 그 길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를 깨우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 순종하겠다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며 하나님께로 모여들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4절 말씀에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안식하고 완전한 평안을 얻는다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어떤 갈등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아프가니스탄 사태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전쟁이 났잖아요. 그래서 악한 통치자들이 등장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고 또 심지어 여자들이 장기를 팔고 아이들을 내다 팔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혹한 전쟁의 어떤 아픔이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옛서 외면하고 있는 세상 나라의 그런 비극, 현실이죠. 그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상적인 통치자들이 나타나서 참된 평화를 이루는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토록 완전하지 않아요. 절대로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이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리고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여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옳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샬롬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해요.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길이 있어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서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제쳐두고 자기의 길을 쫓을 때가 많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신념.
대통령 선거가 코앞인데요. 믿는 사람들끼리도 이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뭐 누군가 대통령이 되겠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하나님의 나라, 유토피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세상 정치를 아예 외면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소신껏 투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해야 되겠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십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온전히 굴복하고 복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나만의 소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아무리 바꾸려고 한다고 한들 그곳에는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서 우리의 삶과 나의 인격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 적어도 나의 세상에서는 샬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깨닫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치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고 우리의 이웃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취해야 될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빛 가운데 걸어가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우리가 어둠을 떠나자,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자 하는 말씀이에요. 더러운 것과 어두운 것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6절 이후에 등장하죠. 주께서 야곱의 백성들을 버리신 이유가 뭐냐? 동방풍석이 가득하고 점을 치고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문화, 미신과 또 세상 문화를 따라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어둠이고 더러운 것이.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날이 임할 때 헛된 신을 섬기는 불신앙과 우상의 문화가 모두 사라져 버릴 거예요. 사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자기가 섬기는 우상들을 짐승들에게 던져버릴 것입니다. 본래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기던 것, 본래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하던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다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내어버린 채 하나님만을 따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은 오래도록 미신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릴 때요, 문지방이 있잖아요. 그거 밟으면 어른들이 막 혼냈어요. 왜 혼내느냐? 문지방을 밟으면 복이 나간다. 심지어 뭐 우리 친척들은 다 믿는 사람들인데도 그렇게 하시고, 또 다리를 막 떨면 아버지가 야단을 치세요. 왜? 복이 나간다. 아버지 심지어 뭐 오래 신앙생활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은연중에 세상 미신, 세상 문화에 젖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손으로 만든 헛된 우상과 말도 안 되는 미신과 맞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 또 발달된 도시가 생겨나면서 미신은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만몬의 신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 부동산이 사람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창조주 위에 건물주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농담 삼아 하는 것이지만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헛된 것들을 섬기고 믿고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과연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인가?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화려한 것들과 거대한 것들을 사모하고 그것들을 신뢰하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쫓고 기대한 적이 없는가 하는 것이죠. 돈이 있으면 내 삶이 안전할 것 같은 그런 헛된 기대감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로써 정결하게 해야만 했던 예루살렘과 같이 우리에게도 헛된 우상의 마음과 우상에게 뺏기는 마음과 또 정욕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죠. 22절 말씀입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코로 숨을 쉬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대단하게 여기는 것들, 우리가 신뢰할 만하다고 여기는 것들은 사실상 별로 힘이 없어요.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듯이 아무리 높은 건물이라도, 아무리 튼튼한 자산이라도 하루아침에 바람같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헛된 정욕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정결한 상태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많은 돈을 벌어서 많은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라도 그게 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상을 섬기든 손을 씻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이 새벽에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라를 성취해야 돼요. 17절 말씀에 이사야가 거만한 자들이 굴복되고 스스로 높아지는 자들이 낮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요,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주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실존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니까 우리가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우리가 매력적으로 느꼈던 모든 것들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버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 부끄러워서 숨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뭔가 우리끼리 모여있을 때는요, 네가 조금 잘났다, 네가 뭔가 누군가 더 좀 잘생겼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도깨비 드라마의 주인공인 공유나 이런 사람이 여기 딱 들어오면요, 바로 다 꼬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날 때, 그분의 위엄이 세상 가운데 펼쳐질 때 모든 자랑하는 것들이 헛된 것이 되고 모든 빛나는 것들이 무가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어떤 것도 사모할 만하지 않고 어떤 것도 매력적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여호와 한 분 하나님만을 사모했습니까? 그의 시편을 보면은 여호와의 아름다움만을 사모하며 하나님만을 간절히 기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저게 장막의 첫날을 사는 것보다 주의 문지기로 하루를 살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이 우리에게서 온전히 성취가 되는 것이죠. 정말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읽고 마음에 묵상하고 그렇구나 하지만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눈과 생각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는 온전히 그분만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로, 그분의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며 하나님만이 흠모의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사모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시편이 여러분의 온전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70일 동안 모여서 새벽에 기도하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까? 물론 그게 중요하죠. 모여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시작될 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을 이곳에서 이룰 수 있는가? 중요한 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날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날이에요.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의 길로 가고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만 이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영광받는 나의 나라를 이루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여러분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샬롬의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나라를 이루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그 빛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빛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행하게 하소서. 교회의 직분자들이 사명에 충성하여 좋은 열매를 날마다 풍성하게 맺게 하소서. 불구름 기둥으로 시민교회를 이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총회 임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고신교회의 미래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70일 특세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여 한국교회가 옛적 같게 하소서. 고신대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을 기억하시고 한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겸비한 실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인재가 자라게 하소서. 영적 성장과 새 생명의 역사가 캠퍼스에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 건설의 사명을 품고 고려신학대학원에 지원하는 종들이 끊이지 않게 하소서. 복음을 바로 전하는 목사들이 일어나 주의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며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소망하는 모든 서울시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